정리의 여왕으로 불리는 일본의 곤도 마리에가 쓴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란 책을 보면 그녀는 말합니다. 마음이 설레지 않는 옷을 입고 행복할까? 설레지 않는 책들을 쌓아둔다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절대 착용하지 않을 장신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행복한 순간이 찾아올까? 라고 물으면서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설레는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의 지혜는 중요하지 않은 걸 버리는 데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다 보면 깨닫습니다. 모으는 것보다 버리는 걸 잘해야겠다. 멀리 가기 위해서는 짐을 버리고 내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가벼워진 것만큼 정말 중요한 것, 핵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쌓아두지 말고 버릴 것 버려야 한다. 우리 모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버리지 못합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버릴 것에 미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주보에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사명을 보고 따라가면 그 뒤에 있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잊혀진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핵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의미 없는 것들에 복잡하게 매여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 내 인생을 걸고 달려가야 할 목표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말씀은 캐논이다. 우리의 삶의 기준, 원칙이다. 그저 말씀을 들은 것뿐입니다. 말씀을 읽은 것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척도가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말씀이란 안경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정말 가야 할 길, 정말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평생의 목표점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우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1차, 2차, 3차 바울의 선교 여행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선교는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바울이 끌어가는 선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춰서고 하나님이 여시면 가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집을 이사하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 겸 그리고 물결 어웨이크닝을 촬영하는 곳으로, 어웨이크닝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저희 집을 보셨을 겁니다. 그 집은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2년 전부터 살게 된 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제 2년이 다 됐다는 거죠. 개척하고 거기 산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소개해 준 권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몇 군데 집을 보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 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마지막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좋은 집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 이 목사보다 믿음이 얼마나 좋으시던지. 제가 왜 이 얘기 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바울이 두르고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사람들이 만지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앞치마, 손수건. 앞치마, 손수건.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는 집안일을 할 때나 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의 노동자들은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다녔다는 겁니다. 바울의 원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퀴즈 해야 됩니까? 텐트 만드는 일 하는 사람, 이 바울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손수건을 챙겼고 늘 앞치마를 두르고 다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평상시의 땀과 헌신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손수건이고 앞치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 일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럴듯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손수건이나 앞치마 같이 정말 우리 삶의 지극히 평범한 것들, 일상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까진 보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그걸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걸 통해 일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하다. 이건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만 붙이는 말이다? 아닙니다. 저는 변함없이 믿음직하고 착실한 이 신실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할 때만 신실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고 때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오히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꺼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 앞에 지금 있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귀하게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이 무엇이든지 치열하게 살아온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다 지켜보고 기억하시며 내 땀과 헌신이 녹아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13절 보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이 보고 바울이 행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14절 보면 스게와라는 유대 제사장의 7 아들이 나오는데 그들도 바울처럼 흉내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15절 보면 귀신이 놀라운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말하면서 오히려 이 귀신들이 제사장의 7 아들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면서 겁을 주고 도망치게 했습니다. 이렇듯이 나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진짜와 가짜는 구별되는 겁니다. 그 나는 솔로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보시는 분 계십니까? 아, 그렇죠. 예. 좀 20대는 안 봅니까? 예. 나는 솔로라는 예능 프로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 돌싱들이 나와서 이제 만남을 찾고 있는데 돌싱이니까 이혼한 분들이니까 각자의 이제 이혼 사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의 이혼 사유가 종교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왜 어떠한 이유로 종교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 상대 배우자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는 다시는 기독교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였고 거기는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숭실대학교 체불 멘토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기독교의 가르침대로 써야 할 곳에 돈을 쓴다면 이 사회가 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겉모양은 교회, 겉모양은 성도인 것처럼 보여도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런 교회는, 그런 성도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과 다름없이, 아니 귀신들과 다름없는 영적 상태로 살면서 교회라고 말만 하고 성도라고 말만 하니 세상으로부터 귀신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아니 그렇다면 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지 못할까?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말했습니다. 입으로는 교회요 성도라고 하지만 삶으로는 여전히 설레지 않는 옷을 입고 읽지도 않는 책을 가져가 놓고 사용하지도 않는 장신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중요하지 않고 의미 없는 것에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초대교회와 제자들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설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은과 금에 우리가 더 설레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내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의 집으로 봤을 때 내 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버려야 함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게 있다면 정리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립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받은 12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12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오늘 말씀의 배경, 에베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 보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스스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 보면 에베소는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이방신을 믿고 따르면서 점을 치고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이 보던 책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돈 5만, 오늘날 돈으로 최소 50억이 넘는 돈이라는 겁니다. 50억이 넘는 엄청난 양의 책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액수의 책을 태운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정도의 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한 도시가 이 에베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의 20절 보면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죄악된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지만 그런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된다, 어렵다,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상과 죄로 인해서 타락한 도시와 그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이구나. 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커지는구나. 저는 그러면서 꿈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광야같이 황폐하고 메마른 이 도시 위에 물결 처치를 세우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작고 초라한 이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에베소라는 한 도시가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도시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으실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홀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에게 눈뜨게 함을,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자, 다시 말해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일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고 은혜가 필요한 땅에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아니면 얼마나 큰 건물과 조직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을 갖기보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로마에 꼭 가봐야 하겠습니다. 로마에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로마인가? 당시 세계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 바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건 세계적인 대도시를 구경하고 싶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자기 이름을 더 높이고자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었던 건 복음으로 로마를 점령해야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의 이 상황에서 로마를 꼭 가야겠다 말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했듯이 지금 이 에베소는 도시 전체가 뒤집어질 정도로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과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이제 이 에베소에 남아있기만 하면 지난 2년간 어렵고 힘들게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을 거두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대형교회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공이 보장된 에베소에 머물고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지금 그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로 가는 모험을
선택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때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내가 이때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조금 열매도 보고 성취감도 누리면서 편안하게 안주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을 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가능성, 성과, 성취감을 보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관심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유용한가 아닌가를 절대로 고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당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이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늘 유용성에 초점을 둡니다. 유용성. 그런데 그 유용성에 초점을 두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유용성에 초점을 두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허비하는 이 시간들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유용성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때로 모험해도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유용성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이 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추진력이 좋으신 것 같다고, 무언가 하기로 마음 먹으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그런 얘기, 그러면서 제가 부럽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부럽다고 하니까 당연히 저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운 때 교회를 개척하고 어렵고 힘든 와중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 보면 누군가는 백준호 목사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물교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청년이 말한 것처럼 망원, 또 사당, 성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오고 해갈 거지만 그때마다 제가 믿음이 대단하고 능력이 좋아서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온 게 아니라 저는 그때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맞는 걸까?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겨우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우리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매 순간이 선택인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처럼 정말 단호하게 고민 없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좋으련만 우린 매 순간마다 선택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 주저하지 않습니까? 개척하고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볼 때 제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엄청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불안함과 염려보다 아주 조금 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겨우 그때마다 간신히 하나님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길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10월부터 우리가 물결 성신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교회 본 적이 없고 이런 목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금방 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올지도 모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건 다른 결과들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물결 성신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건 이것이 바로 지금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공, 가능성, 유용성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경영입니다.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결정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맞춰서 결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합니다. 물결 망원도, 물결 성신도 우리 교회의 최종 목표, 최종점이 아니다. 물결이 어떤 것도 내 생각과 세상의 논리 차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한정하고 제한하는 순간 우린 여기에 안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로마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성공이 보장된 자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것,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하고 멋져 보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안정하고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그 길이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불순종하는 교회가 아니라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선구자, 도전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퍼스트 펭귄이란 말이 있습니다. 퍼스트 펭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남극의 펭귄들이 바다 물속에 들어가 고기를 잡아먹어야 하는데 바다에는 이 펭귄의 천적들, 바다표범, 범고래들이 있어서 다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한 마리의 펭귄이 먼저 뛰어 들어가면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 펭귄들이 다 두려움 없이 그 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처음 물에 뛰어 들어간 펭귄이 천적의 먹잇감이 됐을지는 모를 일이지만 그 펭귄 덕분에 나머지 펭귄들 모두가 사는 겁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처럼 이 퍼스트 펭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할 로마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가야 할 로마는 어딘가? 그리고 나는 지금 그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을 보여주셨다면 현실에 안주하고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